잘 했는데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왜 그랬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자들은 아내의 잘못을 버리지 말고 네가 지켜야 할 가정을 잘 가지고 그랬으니 너도 기억할 수 없다. 네가 아내를 이혼하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분이 다 같이 알아봅시다. 또 아비들아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대로 호마스의 미승이란 사람이 있어요. 한명남 여기서 그 사람이 학교를 갔는데 도교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볼 때는 전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몇이냐 그러면 통을 빌려야 되는데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멍청이 아니냐. 왜 하나냐 그러니까 치료를 갖고 왔고는 하나 붙여주고 하나 배우고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작은 하나가 하나마다 되는데 이걸 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가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귀하의 아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도저히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퇴학처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보고 그 아들이 엄마 그 편지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읽어요. 귀하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없으니 집에서 직접 가르치십시오. 엄마는 해학적인 편지를 받고 아들을 위해서 바꿔서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의 인정을 받고 그 능력만 발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 부모 정리하면서 편지를 내려요. 가만히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은 귀하의 아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도저히 학교 교육을 없으니 태어난다. 그 말이 써집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그 아이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천재들이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 어머니 격려 하나로, 어머니 아들을 향한 그 지지 하나로 하마터면 학교에서도 낙제하고 특허를 아이가 그 유명한 세계의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으로서 자녀에 대한 하나의 일과 같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은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시키는 것이 큰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도 일시키는 일을 저희는 어려서부터 새끼꼬리를 다녔습니다. 가만히 묻혀서 이 새끼를 꼬아야 가만히 피를 넣는 거 짜고 서로 생각할 거야. 학교 갔다 오면 문고에 가서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것은 일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요즘은 얘기가 금이잖아요. 그때는 처음했어요. 얼마나 안 됐지요. 힘들고 울는 것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거 뭐 입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기르는 건 거지 된다는 거예요. 거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어요. 이 5살로 5번 죽는다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걸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사랑을 자기를 기르는 거지 되려고 썼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 없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68년도 결국 발학동에 한원문학교 들어왔는데 그 김용기 장님이 자녀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무 지옥이 그러십니다. 잘못하면 애 때리는 게 버는 것을 깨닫게 우리 무조건 매초로 가졌잖아. 친구들에게 매초에는 부모가 없어. 우리 시대 얘기야. 그래가지고 종일이 범이고 다 있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제일 힘든 벌은 가로는 거예요. 가로는.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면서 작업했다 그러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동그라미 딱 길어놓고 여기서 나오지 마. 그러면 이 태양이 이렇게 바쁘잖아요. 처음에 글을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깜빡이 줬고 그냥 버릴 줄은 몰랐는데 아예 그냥 땀을 그 아들이 하나를 구원했는데 둘째가 종일이면 할머니 해가 바쁘니까 그늘마다 꼬부라를 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고 이런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어. 독성이가 범이 아니라 대단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의 그 재능을 보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양반은 야이 대통령들은 막 그렇게 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풀릴 때 그렇게 해요. 야이 부자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똑같은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강원도가 출전해서 그 몸을 하고 있어요. 신앙 교육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교육을 했을까? 성경에서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을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아이들을 복대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의 교육은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전념을 곁들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남한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시술을 곁들이는 거죠. 유태인들의 그 교육에 보면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같이 키워요. 하나의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냐?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키워. 또는 하나님의 그 재능 가지고 먹고 살아요. 방법을 가져요.
부모는 어느 정도까지 결혼의 정의가 뭐냐면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항상 부모가 매겨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가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야 되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 그래 네가 이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갖다 줍니다. 그게 얼마나 이 세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까지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 세계를 죽은 거예요. 세계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거의 60%가 무슨 지어졌습니다. 어느 분야에 대한 뛰어나요.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술 교육을 받았어요. 신앙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말씀의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우리가 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게 모든 학문의 근본, 기본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3절에 적용합니다. 디모데후서 16절에 모든 성경이 모든 성경이 뭐죠? 96권 신약 17권 구약 39권 해서 66권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기본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창세기 한 권, 출애굽 한 권, 다 책에 다 한 권씩이었어요. 지금 이제 모아놔서 편리하게 했는데 그래서 66권이라고 해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내용이 뭐냐? 교훈이다. 교훈. 예.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부모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이 사무엘은 성경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남자일 때는 성경에 나온 남성을 들었어. 딸일 때는 여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씀으로 현속한 여인이 해야 된다. 잠언에 있는 말씀. 현속한 여인이 돈 달고 얼마 잘 들어가니 현속한 나중에 가다. 이 말씀으로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모든 생명이 교훈과 책망도 말씀으로 해요. 화풀이 자녀들이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술 맨날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자녀들이 숨도 못 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공부분에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벌벌 떨고 막 뒷구멍 뚫고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오면 한바탕 나가지고 바다 들고 그때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몰라요. 내가 어서부터 고등학교 아버지가 들어오면 벌써 숨어야 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했거든요. 책망도 부모의 화풀이지 말고 원리를 지켜야 돼요. 너 이렇게 잘한 거는 본인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겠지. 왜 몇 대 맞을래요? 지가 답을 해요. 그러면 서대, 석대, 시대 때는 왜? 그러면 부모의 원망하는 게 없어. 지가 잘못 인정했지요. 지가 벌
칭찬을 받는 방법 말이죠. 그 아버지는 정말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한 의미로서 매력되는 거잖아요. 그래 감정이 없어요. 본인이 다 잘못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모르고 막 돈으로 맞으면 기가 막힌 일 아니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모두 자기들 뭐하라고 무조건 또 내려가요. 왜 맞는지도 몰라. 이러면 자녀가 부모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너희까지 말란 말은 이유를 모르고 잘잘못을 잘 모르고 야간을 맞거나 매를 맞거나 이럴 때는 너는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 나도 어른 해가자. 아버지 콩물도 없어.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증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봐 김용기 장로님처럼 왜 맞아야 되느냐? 뭘 잘못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을 받아야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노엽게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매를 맞았어. 너무 억울하게 이름을 들었어.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서 나를 많이 매너해요. 그런 것은 자녀들은 화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요 성경이 있어요. 초달이에요. 초달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다시는 안 해요. 이런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회초리나 매를 써야지 손으로 치면 안 됩니다. 하나 맞았어요. 이거 평생 문제. 딸이 잘못했어. 아버지가 딸을 뺨을 때렸어. 평생 못 잊어. 왜? 피부가 다. 반드시 중간 매개체를 써서 회초리든지 매를 쓰셔야지 직접 주먹이 온다든가 손이 가면은 그걸 상처를 시켜요. 반드시 매개체를 쓰는 거예요. 그거 다 앞으로 시켜가지고 자녀를 노예때 하는 일은 힘들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노예때는 없어요? 말 안 듣는다. 아니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고 그 재능을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의 욕심으로 내 마음에 맞는 아들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수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겠고. 제가 체코 수리바트라는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 근데 그 체코라는 나라가 30년 정도 한 무쇠 가난한 지금도 가난한 거야. 이제 먹고 살라니까 집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있잖아요. 간 나가는 것들 다 길에서 팔아요. 근데 그 축구 앞에 역 앞에 막 지나가는데 길에 바이올린을 팔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정신으로 하나 오늘 걸어보려고 그 산을 걸어보니까 100달러 하면 안 돼. 그래서 사가지고 담고 생각하는데 이게 악기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통과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다시 한번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번에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로 내려가면 인천생 아닙니다. 그분들이 조교하고 참자하고 그러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목꽃을 했으니까 팔았는데 그 아끼는 그 안에가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그래서 음악하신 분들이 어떤 그걸 사겠다고 해요. 어떤 분이 400만 원 준다. 100불도 안 준다. 근데 괜찮은가 부터 물어보고 안 팔았어요. 나중에 1000만 원 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아이를 그 아이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막둥이 아들에게 그 가르쳤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어야지 부모가 하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안 해요. 3학년 하긴 안 되냐? 하시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좋은데 계신 검은고 그 아이가 검은고 기가가 됐으니 검은고 공부를 일종의 가르치는 공부에서 하는데 이 가야 검은고는 지금 하려니까 손이요 잘 물려야잖아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지가 좋으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이 발견해 줘야 돼. 얼른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너무 어물려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만은 환장 만들고 법도 만들어야겠다. 우리 60년 친구 엄마들 아버지 꿈이에요. 나는 못 배워가지고 당했으니까 내 아들놈이라도 판사 검사 돼가지고 그걸 부모들은 그냥 의사 아니면 판사 검사예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그런 체질이 없어. 근데 부모는 그걸 원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비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찾아내서 그걸 키워주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서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냐 아주 귀신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아들 낳았으니 나이 때 이미 재미가 없지 않냐. 아들 낳았다고 한턱 내고만 그랬냐. 그걸로 끝나. 그냥 그걸로. 지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 그냥 나도 그래. 우리는 아들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아들 턱 내고 축하받았잖아. 그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럼 편안해요. 요즘 엄마들은 하나 그밖에 없은 게 저를 키웠는데 이놈들이 딱 결혼하고 나더니 부모를 그러니까 늘 키웠는데 그 돈이 많으니까 두 그래 끝나고 나는 키워준 걸 끝내버려. 그 부모를 잘못될 때는 부모가 그 아이의 발음을 가르쳐서 애를 쓰지만 말 안 들어. 어떻게 그러면 매를 때릴 수도 없어. 때려도 안 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지전능하시 전향만한테 때렸으면 내 딸이랑 무슨 하는 저렇게 좀 쓰면 되면 하나 저 아이가 하니까 현수가 그렇게 없어요. 때려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죠.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왜 가정이 한국 교회 가정이 한국 드라마 나서 저 유럽 저 서구 가면 가정이 아니다니까. 완전히 낭만이요. 유요 당신이요. 어머니도 유 아버지도 유요. 그리고 우리는
리필링이라고 하는 엄청난 뽑을 수 있는 단어, 우리란 단어. 우리기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내기 그래요. 마이 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집 그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나음입니다. 근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나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개인이야, 개인. 너는 너무 나는 나요. 그러니 우리 가정들이 옛날 꿈꾸던 행복 가정이 될 수가 없지. 한번 보세요. 집에서 얘들하고 사십니까? 이야기하시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할게요? 무조건.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가까이 딸이 살아요. 그 딸이 지금 얘가 셋이, 또 큰 딸이 셋이 모였어요. 제일 이거 있는 야, 이 새끼들아, 다 떨어.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제일 많은 순이 가락이 이렇게 됩니까, 이제? 이런 말이 안 많습니까? 이거 신앙 아니면 못 고칩니다. 신앙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 모든 성경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의로운 게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끝나면 늦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바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종이 교육이 필요한 거죠. 청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항상 거기라면 세계에 젊은 여자들이 유모 차이나나 그 애기씩 새벽에 줄 서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대안학교에 거기서 최고로 학교보다 훨씬 더 똑똑히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합니다. 학교 교육은요, 그냥 애기들이 아니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잘하면 몇 명만 바꿔 못한 거 백번 뜨는 거 나도 모르고 그 상위급 애들만 말도 안 돼. 뭐 잡으러 공부했다 잡으러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 우리는 그냥 막 무슨 공부도 잠을 잡니까? 근데 지금은 자요. 뭐라고 하면 달라들어요. 우리 애기들이 박 선생님 때렸어. 그거 뭐 쫓아가고 선생님한테 대두고 따져. 그런 문제가 어디가 있어. 엄마한테 잠자면 네가 잘못했구나. 아들을 말하게 때는 선생님만 쫓아가 학교를 와가지고 난리 피우고. 이런 사람 되어버렸으니 뭐 교육이 되었습니까? 안 돼요. 학교 교육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는 대한 연락해가지고 말씀 교육을 해요. 유치원부터 전백일 때부터 말씀을 해요. 그 일들이요. 신앙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살아있는 죽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잘 되라고 했지만 그 얘기한테는 무용입니다. 그 내 중심에다 맞추게 그래요. 그 아이 중심으로 발견해서 잘하는 걸 하나님이 준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다. 의사 좋지. 의사 만들면 의사 자질이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되냐고. 꽁단차게 해줘야지. 그럼 책색 안 들으면 되겠어요. 야,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대의 교육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잘 키워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의시를 가지고 가는
금국대에 넘어왔습니다. 금국대 나온 사람이 물다리에 와서 술장 왔습니다. 그런 기억을 보시고 그리고 딸 너는 팔고 아까 선교사 너는 알 때부터 하나님한테 아들 주면 다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헌 많이 다쳐버렸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수업에 잘하고 있어요. 둘째 딸, 걔는 콘트라비사예요. 큰 베이스 콘트라비사. 그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쉬운 날은 또 연주가 있어요. 아까 먹네? 걔는 가보고 나 몰라. 책을 못 들어. 그들 갖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책임 안 되면 없어요. 지금 능력도 없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must do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게 하냐. 기본이 되어야 그 기본 위에서 흥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다보시면 기초하다는 거예요. 파운드는 잘 해놔야 하나빨리 먹습니다. 파운드 잘못하면 하루 안 먹어. 기초가 잘못되지 않으면 잘못되면 안 돼요. 기초교육에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하지 나가요. 음악을 하지 말고 인간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 못된 거 돈만 해봐요. 큰일 납니다. 사람 못된 거 지식 들어가 봐요. 사기꾼 됩니다. 사람이 된 다음에라야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이 되기보다는 돈 많은 부모 모릅니다. 사람 된 놈은 돈 있어도 부모 오기가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갈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난다니까 하나님. 끝까지 또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평균을 같이 보면서 가벼운 편을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적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말씀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신비하심을 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혼날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요. 아니 너네도 너도 안타깝다는 아이를 엄마가 매를 때릴 때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엄마가 나에게 꾸지람을 주고 정말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꾸지람 받을 때 엄마는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를 살려라 그런 거지. 너를. 내 아들이니까 남보다 잘 컸으면 좋아서 그런 것이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내 자식인데 내가 뭐라 그래. 너 자식 내가 정말로 말고는 무슨 말이지. 내게 새끼니까 내가 이 아이를 하기를 원해서 매도 때리고 훈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그 부자분이 얘기해요. 제자들요, 길을 가요. 아니, 가라고 하면 길을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길바닥에 올림을 싸우면 되냐고 내가 다 내일 화를 며칠 전에 겁을 먹고 있어. 아니, 한 장만 돼 어쩜 또 싸우고 있어. 너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지나갔고 이 생각은 아니 어딜 빵놓고 그렇게 뭐라 그러고 왜 똥빵으로 놔두여. 그러니까 길에서 똥 싸는 정도는 경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에는 그래서 그 아이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포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예 내버려본 놈 그냥 상대 안 해보고 버린 거예요. 불사 사생자예요. 그러면 내버려. 옛날 우리는 내가 육남매거든요. 학교 한 번 했어. 일 시켜보려고. 여자 딸은 천만에 어디 학교를 가 여자들은 그때 그런 시대요. 아이 그냥 내놔버려. 그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는 6.25 때요.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이 수사에 경찰에 들어갔어요. 그때 경찰 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몰살시켰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 셋째 신나 맞자고 사람들을 비난시키고 나하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그러면 버리면 죽어야 죽어야 돼요. 안 챙긴다니까 그냥 끝나버려. 신나 맞자고 보내고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렸어. 죽어야 돼. 괜히 오늘 밤에 당신 부모님 아치산 좀 잡으러 오요. 이게 정보가 왔어. 빨리 피하라고. 살때가 있어요. 그게 담수지, 담수. 자니까. 잘해. 오늘부터 못 오게. 늦게 묻어 두니까. 세상에 담수는 말이야. 그래. 이모가 있어, 이모. 어머니 바로 언니잖아, 이모가. 아이고, 너 그때 묻을 거야. 아예. 이게 구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하는 그 올 대개 할머니 제가 양쪽으로 사진이 있고요. 그 할머니가 자기 집 숨겨 잡히면 죽어. 난 남이야 남. 그런데 이모 한국 놈도 우리 안 받아줬는데 쇠빵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기 죽을 까 생각하고 감춰줬다니까요. 어디다가 돼지 키워, 돼지 다 키워서 옛날에는 돼지 위에가 덕음이라는 덕음, 돼지가 덕성을 넣고 나누고 있어. 그 돼지 막 위에 덕성인데 안에다가 지금은 성장이 있어. 108달이요. 한여름이요, 더울 때요, 모기는 뛰고 덥기는 그래도 큰 소리가 올라가지고 죽는데 잘 없단 말이에요. 다 두번 들여가지고 털고 나가나 우리 이제 안 들켰더니 살았어. 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예수의 피고 신앙의 맛이야. 그게 진짜 이미 그때 죽어야겠다. 믿음의 그 길은 따지질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모도 사랑해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디서 말씀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 17절. 그냥 7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니 못된 길로 간대. 아버지가 내두면 그 아버지요. 못된 길로 가려면 못 가게 막아야지. 그게 아버지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 너무 아들을 몇 때릴 필요가 없지. 내 새끼가 내가 몇일 때리고 교육을 한 거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당시 시행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맺잖아요. 매 맞고 꾸중될 때는 안 좋아. 그냥 그거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승리하고 성공을 승리해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세밀하게 말씀을 기입해 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미 다 날라가 멈출 것이요. 이게라고 이 아이들에게 내 학교에 뭐 있는가 이제는 못한다니까. 이제 배도 안 하고 이제 발도 안 들어.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지배하는 저분에게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 그 부탁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반드시 하는 기도 부르십니다. 힘으로 못해요. 능으로 못해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이 말한 대로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별일이 생겨도 끄떡이 없는 견고한 그 아름다운 가정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참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어쩔 겁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그 길이 기도밖에 없는데 어찌 이 기도를 시키겠습니까? 이제라도 잘못된 우리 아이들, 삐뚤어진 아이들, 가정관계가 서로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